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광복절입니다. 75주년이 된 날이더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70년 살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곧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섭리, 되어가고 있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그 위대한 그 왕은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의 영적인 고백과 같은 그런 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말을 할 때는 헬라어로 그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을 말을 해요. 사람이 계획한 시간들. 그런데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하는 시간들이 있죠.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직장에 많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또 우리는 나왔지만 이 시간들을 내가 정해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라고 할 때 개인적인 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이 시간은 예를 들어서 약속을 내가 했는데 그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수건처럼 여겼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해결이 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시간을 말할 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인인 시간 안에 얻은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때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시간, 시기, 때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메시지 성경에는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시간 안에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동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기록하죠? 깨어 있어야 될 지금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미래의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11절 말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중요할까요? 과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과거가 없이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 시간, 현재의 시간이 없으면 미래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시고 마치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옛다 이 세상을 너희가 한번 다스려 봐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죠.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그 말로도 바꾸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 또 이것이 지나가면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오겠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 산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폭염에 많이 힘들고 더운 여름철에 우리 장로님 조금 전 기도하실 때 지치기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거나 들어보면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요즘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세요?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아유, 그냥 기도 안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것이 금방 탄로가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는 고상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영적인 고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려면은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이 순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어려운 일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나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갖죠. 큰일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바를 함께 걱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죠. 그런데 덧붙여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현재를 보고 현재의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야 될 바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까?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그때를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준비하며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와 불편함, 질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구속을 해버렸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초래하게 된 원인들, 이 초래하게 된 원인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공연하게 사람들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웃 나라에서 날아온 이 질병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가 있거든요. 세상을 잘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이 질서를 우리가 깨트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연대적인 책임을 같이 지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도 이렇게 반응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세상을 살아갈,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당부하는 것 중에 무엇을 당부하느냐? 이것을 당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족장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족장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좋아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편애의 수단이 되었던 그 도구, 그 매체가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옷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는
예쁜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대로 이 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이라는 건 이 사람의 현재 상태 혹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를 나타냈거든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옷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좀 유다르게 입혔던 것이다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는 다른 차자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2배의 몫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웠잖아요. 2배의 몫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장자권이 차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자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장자였지만 장자의 몫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장자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누려야 되는 혜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입었던 그 옷을 통해서 그가 유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향하여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로마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장자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 장자권이 지금 세계 수많은 교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장자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지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능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과 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의 이슬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들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볼까요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적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행사하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죠. 네. 그분이 회심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심을 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마니교의 심취에서 빠져 있었는데, 다른 이방 종교죠. 그런데 그 종교에 빠져서 진리를 찾고 또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동네 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듣게 되고, 그 노랫말이 자신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일까? 톨레레게 하는 노랫말이 자신의 귀에 들려와서 마음에 박혔는데, 톨레레게, 이 말은요, 들어서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펼쳐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 그가 터무니없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지경에 있었죠. 그가 고백록을 썼거든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는데 고백록 8번째 책에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불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애처로운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쓰디쓴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했습니까? 이쯤에서 노래하는 투로 되풀이해서 소녀인지 소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안색이 달라져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보통 무슨 노래를 하는 걸까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처음으로 눈에 띈 장을 읽으라. 하나님의 명령임에 틀림없다 해석한 까닭입니다. 나는 급히 앉아있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편 다음 처음으로 눈에 띄는 구절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연희와 악취와 호색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유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이라 말하는 그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욕의 어둠을 말끔히 사라져 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8번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추하고 험악한 이 헌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번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지난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고 새로운 삶이 된다라는 건 이전의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미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아니 요만큼만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좋겠는데 위안이 되겠는데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나 명품 옷을 입고 있다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명품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옷이 무슨 옷인지를 압니다. 이야, 저 사람 명품 입었네.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입혀주신 명품 옷이 있어요. 만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예쁘게 그 옷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Made in God 이렇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때로는 그게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옷을 입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요. 거추장스러워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지금뿐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제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불편함은 더 할 거거든요. 강도는 더 세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대학교 가고 나서 대학 학과 그 수업은 준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 공무원 시험. 근데 공무원 시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몰려드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공무원 시험 치기 너무너무 어렵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면접 날이 되었어요. 면접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적혀 있으니까. 아니, 우리 회사는 기독교하고는 정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당신 종교에서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것들을 회사가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요, 우선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불합격. 결과가 불합격에 떨어졌어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저는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고리타분해요. 얼마나 이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고백은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서 내가 지금 질지라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청년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그 옷 입은 것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옷을 딱 입고 있으면은요, 사람들 앞에 막 뽐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영적인 옷은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옷,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세상이 여러분 두려운 게 없어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오면서 신앙적인 타협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변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일. 여기에도 맞춰줘야 되고, 교회 가면 또 교회 가서 또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한 곳에 그냥 올인을 하면, 한 곳에 그냥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인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크레임이 걸리죠. 브레이크가 걸려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공무원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 삶의 터전은 그 자리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터전은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터전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나에게 주신 믿음, 신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못 나오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 할까?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라고 수군댈까? 나 없을 때 사람들이 내 자리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 다 해당이래요. 다.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해당이 돼요.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저도. 저는 뭐 예외인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야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말씀 7.9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 방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큰 무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큰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옷이 다 하얘요.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이 흰 옷이 되었다.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것을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쓰여져 있었던 이 당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땐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였어요. 호호 할아버지, 온 연세가 다 들었을 때 그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도대체 이 요한이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 잡아와라. 그래서 요한을 잡으러 갔더니 세상에 잡아서 어떻게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늙었기 때문에, 기력이 다 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가도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는 걸 포기를 하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요한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대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옷을 현재 입고 있으면 벗겨지지 않도록 잘 매무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면 옷이 훌러덩 다 벗겨지잖아요. 그 단추를 잘 채워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추로, 사랑이라는 단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추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우리는 단추를 채워서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꿀꺽 삼키지 못하는 존재가 있답니다.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재간으로 사자가 꿀꺽 삼키겠습니다. 그렇죠? 삼킬 수가 없는 거죠.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야. 결코 벗겨지지 않는, 아무도 벗길 수도 없는 이 능력의 옷을 나는 입고 있어. 이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타협안이 온다? 나를 힘들게 한다?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온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변하지 않은 믿음으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광대처럼 보이겠죠. 코가 빨갛고 입은 이만큼 벌려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놀랍게 확 뒤집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또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한번 입으시고 그 색깔이 바래질 때마다 또 하나님은 한 겹 한 겹 또 입혀주실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 옷이 색깔이 다 바랬구나, 또 하나 입혀주마. 그럴 때마다 또 한 번 입고 잘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복교회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결단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든든하게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